오늘 인물 설교입니다. 지난주 이사야 말씀을 인물 설교로 본다면 오늘은 연이어서 16번째 인물 설교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 처음과 끝이 다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우리가 사무엘서 앞전이 이제 사사기의 시대인데,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의 말씀으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그쵸, 자기 소견이란 말은 나의 생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던 시기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절대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각자의 소견에 내 생각에는 결국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접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맞죠? 내 생각을 접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누구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신자입니다. 내 생각.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 예전에 이런 광고도 있었어요. 잘생긴 연예인이 나오면서 화면을 보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생각대로 이런 광고가 있었죠. 그런 광고를 바라고 자란 세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은연중에서라도 그 광고를 보면서 은연중에서라도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제일이겠구나. 내 주장대로 내 모든 일이 되어질 때 그것이 곧 성공이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뒤집어 봐도 죽은 사람에게는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닐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죽고 그 안에서 예수가 사는 삶이라고 고백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러한 영적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때에 그들이 사무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구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썩 내켜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 왕을 세워달라는 그 말 너는 다 들어줘라. 그러나 그것은, 그 이유는, 시작,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쵸.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간구하다, 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고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사기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통일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근데 이 사울 왕의 연대 측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대 측정이 좀 어려워요. 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좀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등극했을 때의 연대를 BC 1000년경으로 우리는 일단 좀 이해하고 보겠습니다. 1000년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울을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어떤 사람은 물음표에서 물음표로 해요. 이게 어떤 말이에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모른다. 언제 왕이 돼서 언제 왕이 끝났는지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두산 대백과 사전 이런 거 아시죠? 거기 검색에도 나오는데 BC 1030년에서 1010년 동안, 그러면 이제 20년밖에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왕위에 재위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고요. 기독교 사전에서는 975년에서 BC 975년에서 923년,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사울의 이 집권 시기를 이제 측정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정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른다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삐뚤게 나가면서 이게 진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니까 일단 우리는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략적인 연대 정도만. 그래서 BC 1000년경 정도만 가늠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인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를 불러서 그를 소명했을 때, 그를 불렀을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준수한 소년이라. 저기서 준수하다는 표현은요, 좀 추우시면은 좀 조절 좀 해주세요. 네. 준수하다라는 표현은 잘생겼다 그 말입니다. 네. 외형적으로 외모가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얼굴이 아주 규모 있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잘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준수한 자가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런 형제님 남편으로 이제 하고 싶죠. 키도 보면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느 만큼이요?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어깨 위에 머리가 이 정도 있던 거죠. 그만큼 컸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외모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았던 9장 2절 준수한 그의 외모를 볼 때와 또 그리고 이 21절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점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사울은 외면과 그리고 내면과 외면 모두가 다, 외모는 그의 준수함이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준수함이었고 외모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외모만이 아니라 그의 어디까지? 그의 내면, 그의 속사람까지도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다. 아주 좋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었던 21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미약함,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죠.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의 모습,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으로 뽑히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언제나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요. 어떤 불량배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면서 예물을 갖다 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가 잠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그라는 표현은 사울을 말하는 표현이죠. 이 두 구절에서 관찰하는 사무엘은 어떤 모습이에요? 좀 대범하거나 교만하기보다 조금은 유약해 보이고 또 혹은 자기의 분수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잠잠하였다. 사려가 깊은 모습. 조금 사람인자 세 개면은 뭐를 면해요? 살인도 면한다는 했듯이 사려가 깊은 모습. 물론 어떤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데 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자기 두려움보다는 좀 참아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외모든 내면이든 모두가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 10장인데요. 1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읽어보시면요. 이 사울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의 소명받을 때의 사울의 모습은 첫 번째, 그의 외모? 오케이. 아주 준수했어요. 좋았어요. 그의 내면? 겸손했어요. 참안했어요. 좋았어요. 그의 성령의 충만함? 아주 충만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이 정삼각형의 완벽함처럼 저는 이렇게 정삼각형의 완벽함을 묵상하면 꼭 뭐가 생각나냐면 삼위일체가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러할 정도로 완벽한 모습으로 오늘 사울이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들이 지난주에 이사야의 소명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하고자 손을 들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했다면 반드시 그 아멘에 합당한 만큼 준비시켜 주시고 그렇게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섰는데 비록 나에게 없지만 내가 지금은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일하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물론 하나님도 외모는 바꿔주긴 힘드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부족함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여러분 괜찮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소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쓰시고자 하는 영역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소명을 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명자인가 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삶에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이 사울을 생각할 때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주제들이죠. 부르신 만큼이나 연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모든 전쟁에서 막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해 보니까 암몬 족속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 10장이죠? 그러니까 다음 장이에요. 바로 이 일이 있고 나는 그 다음 장에 왜 자꾸 사무엘이라 그러지? 사울이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활약을 아주 잘 해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울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을 통해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다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 편입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는 이 사울이 사람들의 인정과 그 환호 속에서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13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에, 그러니까 40세의 정권을 잡는데 40년간 이제 자리를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2년을 제외한 다스린 지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40년 재위 시절 중에 초기 2년을 제외한 나머지 38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13장에서 등장합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자기가 사울이 왜 이렇게 안 오니? 사무엘이 왜 이렇게 오지 않니? 이러면서 사울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아니 뭐 제사를 드린 게 뭐 큰 잘못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의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 이외에는 집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없었던, 뭐 성전 시대 이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은 없었지만 10장 8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10장 8절 같은 경우를 보면 제사를 사무엘이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사울이 저버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자녀들이나 혹은 공동체에서 나눌 수 있는 어떤 질문 좀 팁을 드려본다면, 사울이 왜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유라하고 도화하고 나눠보세요. 예. 또 우리 자녀들 있는 시연이, 태연이 좀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또 바로 정답 얘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시작. 백성이 자기에게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집권 초기인데. 그러니까는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종교의 힘을 빌어서라도 다시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시선을 끌고 싶었던 거예요. 그 동기로 인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사울에게는 죄가 됐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혼쭐을 냅니다. 혼쭐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받는 대명사 그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렇죠. 다윗입니다. 이 일이 집권 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일이 15장에 가면 이제 아말렉하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고의적으로 묵살해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5장 3절 말씀에 지금 가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멸에 있는 거예요. 모든 소유에 대한 진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누구까지 진멸하래요? 그렇죠. 젖먹이는 아이. 그렇죠. 예.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 모든 가축들까지도 싹 다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9절에 시작.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가치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만 거예요. 좋은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 가져왔어요. 다 뭐 하려고요?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다 가지고 왔어요. 가치 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값비싸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값싸 보이고 의미 없는 것들은 싹 다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릴 때 가장 소중한 시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거 드리지 마세요. 남아있는 시간 짭들이 드리지 마세요. 가장 나에게 있어 좋은 것,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벌인 사울을 사무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다가가서 이 양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이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조금 앞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소하고 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죠. 그렇죠? 이 한 절의 말씀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여기에서 사울의 두 가지의 거짓말과 한 가지의 그의 신앙 상태가 고발됩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잘 관찰해 보세요. 지금 얼른 봐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좀 힌트긴 한데 거짓말이 두 가지가 있고 한 가지의 그의 신앙 상태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이제 목장 모임 때 나누면 참 좋은데 우리가 못하니까 좀 아쉬워요, 여러분. 그래도 설교 중에서라도 우리가 잘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가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거짓말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무리가 가져온 거 아니었어요. 누가 가져왔어요?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사울과 그랬어요. 사울이 주도하는 거예요. 사울이 주도한 거. 근데 무리가 가져왔다고 핑계대죠. 책임을 회피하죠. 두 번째는 제사하려고 가져온 거 아니었어요.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였어요. 은연중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잖아요. 은연중에 바닥 드러내고 있죠. 거기에 그의 신앙 상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을 향하여 사울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순종해야 되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나와 별개인 타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사울이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은연중에 하는 말 한마디 속에 내 신앙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정말 갈 때까지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처음에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나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그의 본색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성경은 그러니까는 사울의 집권을 몇 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4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최소한 2년 정도는 그럭저럭 어떻게 했단 말이죠. 나머지 38년은 왕의 자리에만 있었지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은 채로 세워져 있었던 허수아비 임금이었다. 2년을 제외한 모든 재위기관들이. 그러니 그런 정도의 사람이니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일 만도 하는 거죠. 다윗을. 그러니
사울이 귀신에 들릴 만두 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16장 14절에 어느 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단이 귀신이 그에게 씌워집니다.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요때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에 볼 인물은 이제 다윗으로 이어질 건데 저도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다윗으로 이어질 건데 16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시작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다윗이 성경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치료하고 낫게 하는 역할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타는 다윗. 사울의 곁에서 수종을 드는 첫 번째 장면인데 그 이후로 16장이죠. 이후로 17장부터 이제 17장이 어떤 장이냐면 여러분 혹시 골리앗 들어보셨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가 17장에 남아요. 예. 골리앗을 이제 하고 나서 다윗의 인기가 막 급부상하게 되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다윗의 인기가 추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이후로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아주 나 못 알아들었어. 잘못 말했구나, 목사님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맞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이렇게 하는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말죠. 심지어 자기 자식인 요나단까지도 다윗을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개인적인 질투를 해소하는 것에 국력을 쏟아붓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 있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온통 관심이 다윗 죽이는 일에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여인에게 죽겠느냐? 그 얘기가 아니구나. 스스로 자결하면서 사울이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 이렇게 사지가 목이 절단되고 성벽에 걸렸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사울을 보면서 설명하면서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지가 있었지만 몇 가지의 적용의 꼭지가 있었지만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은 끝까지 갈 때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끝까지 좋은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말일 것 같은. 아직 안 만나서 그렇죠. 아직까지 좋아요.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좋았던 마음들이 그 좋았던 관계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거 증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거 증명하잖아요. 우리의 자식들이 그런 거 증명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첫인상은 참 좋았는데 갈수록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어요. 게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 가지고 내가 사회생활 멋있게 시작했는데 정작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명찰은 잃어버리고 어디다 갖다 버리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이거 다르게 봤는데 이거 아니네. 끝까지 가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하고 대인관계 하다 보면 나는 예수 믿는다는 말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물어보면 또 대답은 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안 해요.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는 단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제가 압니다.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오늘 사울을 보세요. 처음의 시작은 누구 못지않게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외면, 내면, 영적인 상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져올 정도로, 비유할 정도로 완벽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몇 년 가요? 그게 딱 몇 년 갔죠? 2년 갔죠. 가정 그 부부 생활도 권태기 딱 2년 되면 온다고 하죠. 2년 가잖아요. 2년 가고 그거 끝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존재의 한계라는 거죠. 사람이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고 시작한 내 믿음이면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시작한 믿음이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섬긴 헌신이면 그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길게 가봐야 2년밖에 못 가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 얼마 가지 못하고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데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더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씀 했어요.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가 너무 좋다고 아직 우리 박 집사님이나 우리 민영이는 잘 아직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맞다고 하시잖아요. 다. 정말 우리게 좋은 교회라고. 뭐 지금도 좋은데 또 아주 초기에는 우리 간증이 참 많이 있었죠, 그렇죠? 간증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저 헌금함 누가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 김정우 집사님이 만들어 왔잖아요. 또 그런 거 우리 간증 올리면서 다른 분들이 또 감격해 하시고 내가 막 좋다고 막 간증하고 그랬더니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이르시기를, 흥분한 저에게 이르시기를, 목사님, 그거 6개월 못 가. 아니, 내가 거짓말 안 가. 진짜 솔직히 거짓말 안 하고 톡 까놓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직하게, 목사님 그거 6개월 못 가. 진짜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정말 잘 가면 그거 1년은 갈 수 있어. 하지만 6개월 못 갈걸? 근데 어때요? 정말 우리 교회 그래요? 1년 못 가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좋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더 좋은 사람, 갈수록 더 좋은 공동체, 갈수록 더 마음이 가는 공동체, 그게 정말이에요. 그게 정말. 그걸 요새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요새 많이 나오네. 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정말 찐.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람도 어떤 사람이 좋은 거예요? 찐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게 그거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사람, 그렇죠? 진짜 공동체, 진짜 교회, 그 찐 교회. 가면 갈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교회와 사람들,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죠. 저 오늘 비 오면서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난지 아세요? 오늘 비가 막 쏟아지는데 누가 생각난 줄 아세요? 그래, 맞아. 우리 어르신들 생각났어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시는데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우리 단톡에다가도 올려서 우리 어르신들 올 때 특별히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신경 쓰시라. 어르신들 생각났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사람 누굴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잘 맞추셨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난 사람은 우리 박선정, 우리 윤민영 자매가 생각났어요. 왜 생각났을까요? 안 오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저기는 걸어오시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걸어오시는 유일한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과 함께. 전부 다 우리 다 차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갖고 오시니까 비를 좀 피하거나 이러고 올 수 있는데 이제 저 가정이 이제 걸어오시니까 그런 생각이 좀 났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이런 교제와 성도의 이런 나눔과 서로 생각나는 공동체, 서로 섬겨주고 위로하길 원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아지는 공동체가 날이 가면, 때가 가면, 시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잠깐 좋다가 말아지는 이 사울처럼 끝과 처음이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공동체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 새벽의 기도는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처음에 이 믿는 신앙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좋은 성도로 남다가 부르심 받게 해 주시옵소서.
중간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미혹받아서 잠깐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여서 우리의 신앙 멈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번 쉬면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더 좋은 믿음이죠. 사울이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지점에서 실패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려면 어떤 요소가 중요할까요? 오늘 두 가지 좀 요약을 해봤는데, 적용은 첫 번째 이거였고요. 끝까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실과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성실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체들에게 정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성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 좋았던 이 관계와 믿음들이 끝까지 갈 수 있다. 누가 붙어와도 끝까지 좋은 믿음의 사람,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가족대의 믿음이 끝까지 가는 사람, 내가 예수 만났던 그 첫사랑의 믿음과 신앙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용 두 가지 말씀드린댔죠. 마지막 적용입니다. 시작. 질투는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말이 여자들의 말이 여성들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을 향한 질투 때문에 지금 나라조차 망해버리고 말아요. 자기조차도. 그 사람 잡느라고 정치 안 해요. 백성들에게 관심 없어요. 선정을 베푸는 거 관심 없다고요. 오직 한 사람, 나의 질투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잡으면 돼요. 다윗이에요, 다윗. 저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가족 공동체의 질투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게 돼요. 매주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 얘기를 지금 안 할 수 없죠. 뭐 지금은 그럴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때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좋으세요. 누구 하나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으시고 함께 발걸음 맞춰가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고 신앙의 기초 위에 모두 함께 힘을 내고 너무나 좋단 말이죠. 교회는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불릴만 한 거죠. 영적인 가족이죠. 그것이 교회죠. 그렇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가족으로서의 경계선들이 서로 허물어지고 높아져서 새로 방문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런 가족들을 우리가 품고 당신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보내신 가족입니다. 라고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족 경계선이 우리끼리 너무나 좋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굵어지는 거예요. 이 가족 경계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새 가족들이 그 안으로 파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팅 맞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가족 경계선, 즉 우리라고 하는 인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사울을 보세요. 다윗이 새롭게 등장했지요. 짠 하고 등장했어요. 그랬을 때 그를 사울이 멋있게 수용하고 멋있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을 실천했다면 성경의 역사는 완전 다르게 쓰여질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라는 거죠.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버려지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던 거 아세요? 질투 때문에, 그깟 질투 때문에 자기 자식마저 죽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요, 질투의 결과이다.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자기 가족 경계선 안으로 그를 확 껴안아 버렸더라면 오히려 더 큰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평가가 달라졌을 텐데, 사울은 끝까지 질투를 버리지 못했고 그 질투 때문에 죽게 되는 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질투에 사로잡히면 우리 개인의 인격의 종말이 훨씬 빨리 오게 됩니다. 우리 인격의 종말이,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일들이 훨씬 빨리 온다 이 말이에요. 질투라고 하는 미꾸라지가 고요한 우리의 마음의 정서를 막 흔들어 놓고 요동치게 하고 어지럽히면 반드시 우리는 신앙의 성장에서는 저해를 받게 되는 거죠. 손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서 질투를 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심한 질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잘 거울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투를 내어 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를 위해서 더 섬겨주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아니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섬김을 오늘 결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사울은 질투 때문에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사울의 삶에 있어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두 가지 적용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직과 성실로 끝까지 좋은 신앙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남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였어요?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가족 경계선을 우리 모두 새롭게 그어보자.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오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게 담겨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고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며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떤 누구라도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